자, 고린도 전서가 끝났고요.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에 들어갑니다.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있고요. 고린도 후서는 13개 장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보냈는데 왜 후서를 급하게 다시 또 쓸 필요가 있었냐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 고린도 전서 공부했으니까 교회가 바울이 개척할 당시에는 안 그랬는데 개척자가 떠나고 2대 목회자 아볼로가 왔어요. 그 다음에 소스테네도 오고 신라도 3대 목회자로 왔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고린도 교회 그 뜨거운 면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이 생겼어요. 근데 은사가 있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영들도 분별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교회에서는 굉장히 뜨거운데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사생활과 직장생활, 가정생활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조금 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젖으로 먹여야지 밥은 못 줄 것 같다. 그저 이유식 먹는 수준의 신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송사 문제, 가정 문제, 음행 문제, 그 다음에 헌금 문제,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에 이르기까지 쭉 총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이렇든 저렇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고 마감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의 설교를 다 들은 교인들의 반응이 둘로 짜게졌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똑바로 살자,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대로 살아보자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회개하고 고친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네가 뭔데, 그리고 시험든 사람이 한 부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는 그 시험든 사람들 때문에 쓰게 된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들의 시험든 사람들의 세 가지 이유가 이제 13개장에 쭉 나오는데, 첫째, 그들이 왜 바울을 반박했느냐 하게 되면 변덕스럽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가서 개척을 하고 나서 나와서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냐로 올라갔을 때 이제 두 번째 방문하고 돌아올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마케도냐 갔다가 속히 너희한테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마케도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느낌이 있어서 안 갔어요. 그리고 소아시아로 그냥 직행해 버렸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자기가 했던 얘기를 가겠다 그랬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말도 못 지키는 거,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목회자, 믿을 거 없고 볼 거 없고, 그냥 반이 무슨 설교를 해도 온다 그러고 안 왔으니까 이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니까 주옥 같은 설교해도 들을 거 없어.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도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비난했던 이야기는, 바울이 자꾸 넌지시 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헌금을 강조한단 말이야.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멸망받고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으니까 생명을 얻었는데 그까지 돈 몇 푼이 뭐가 문제냐. 너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데, 교회는 서로 네 교회 내 교회, 네 헌금 내 헌금이 아니라 있는 사람 내서 없는 사람 돕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적 구조적 원리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헌금을 해주면 좋겠다고, 헌금에 관한 제가 고린도에서 강의할 때 상당히 좀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거액의 헌보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돈 내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재정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주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헌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러고 재정 문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왔다 갔다 언행도 일치가 안 되고 자꾸 교인들 돈 걷어서 자기 소욕을 따라서 뭐 사역한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쓰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거 이 사람 도저히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그건 네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것은 당신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도 믿지 않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신실했던 7 집사를 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때려 죽였던 장본인인데 그 주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너 예수 믿기 전에 보통 개구망창이가 아닌데 그게 예수 믿어봐야 뭐 재벌을 개주겠냐. 그런 수준의 사람을 과거가 화려한 너가 예수 믿고 목사 됐다고 해서 설교해봐야 웃기지나 마라. 너나 자신이나 성결하게 살아. 남 가리킨다고 꼴값 떨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너 한 목숨이라도 똑바로 살면 되는 것이지. 사도도 아닌 게 사도인 척하고 목사도 아닌 게 목사인 척하고 네가 얘기하는 건 강대상은 이미 너의 과거의 죄 때문에 그 말이 의미가 없는 이야기야 라고 그를 단죄해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 보게 되면 계속 후반전 가서는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됩니다. 근데 뭐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 헐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에 채찍 만들어서 노끈으로 장사꾼들 바자회 하는 거 다 쫓아내시고 야 교회에서 왜 매매하느냐. 이 강도의 구별 아니냐. 여기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지 바자회 해갖고 수익 발생해갖고 사회복지 하려고 했냐. 그거는 월드비전에다가 맡기고 적십자사에다가 맡기고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야. 처소를 잘못 알았어. 번지수 잘못 짚었어. 그리고 노끈으로 만들어서 채찍으로 가했더니 대제사장들과 기득권을 가진 교회 지도층 사람들이 화가 여기까지 났습니다. 우리는 신령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는 줄 알아? 너만 거룩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 그랬어요.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러느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셨잖아요. 좋다.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줄 테니까 내 대답에 너희도 먼저 답하라. 그리고 하셨던 질문이 뭐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서 거기서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들녘에 있는 세례 요한 한낮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저런 핫질한 목사에게 세례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나는 세례가 필요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태어날 때 8일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례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이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절대 다수의 90% 국민들은 하늘로부터 세례가 임했다고 믿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 나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10%의 기득권을 가진 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할례를 고수하면서 세례를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근데 너 왜 세례 안 받아? 땅으로 왔다 그러면 90% 이상 민중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잘 모르겠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세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메시지가 너무 강력할 때마다 항상 두 파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오늘 그래서 그 시험 드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후서가 이제 13계장까지 쭉 나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 있을 때 교회 밖에 생활할 때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이랬을 거예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심성이 고운 사람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괜찮은 사람들로 밖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셨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없죠.
똑같이 살아가죠. 그런데 이제 위선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포장은 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안에서 또 다시 포장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이제 지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이 안에서 깨져갖고 진짜 배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많이 배울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함께 안보하면서 하나님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온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데네 교회, 아레오파고 교회, 벤그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게 전체적으로 아가야 지역방에 있었던 반경내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주변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되셨습니까?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기장에 서원처럼 그렇게 썼거든요.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우리 아빠처럼 목사가 될 거다. 글쎄요. 내가 원한 뜻인지 일기장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원한 길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 창세전에 택해서 목사로 세우게 작정한 것인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우연히 그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사야 할지 팔아야 될지,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은 거의 강권적입니다. 내 의도보다는 밀려가고 몰려가는 몰아가심에 대한 강권적인 뜻이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는데 자기가 사도가 될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죠. 예수 제인이 잡아 죽이는데 자기가 예수의 제자 사도가 되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가끔 말합니다만, 목사 가운데 가짜 목사들이 참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가짜다 진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목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가짜 목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육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해서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걸 전문 지식으로 공부해갖고 그 직장에 가서 경력을 쌓아서 호봉수와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어떤 내 의지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가 됐다 그러면 행복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이 길을 간다 그러면 교인들도 힘들 거고, 목사 자신도 엄청 힘이 들겠죠. 그렇죠? 특별히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매입을 하고 좀 바람을 좀 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그랬어요. 아마 이거 교회를 매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는데 쓸데없이 매입한 거 아닌지 모르겠다. 바람을 타니까. 그랬더니 누가 또 나를 위로하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산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조금 위로를 받긴 했는데, 그래요. 판교 충성교회 여기 288억에 하나님의 교회 2단에 팔려 나갔잖아요.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종교시설로는 가장 최고액가였는데 525억짜리였는데 유찰되고 나서 낙찰이 결국 안 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288억 주고 샀어요. 기독교에서 회자됐습니다. 막 떴어요. 인터넷에서 계속 연일 한 2, 3년 동안. 그 윤여풍 목사님이 한 500여 명 가지고 3,000석짜리를 이렇게 크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500명 교인 가지고 3,000석을 지니까 힘들지겠죠. 결국 이제 뻥 넘어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수년 동안 그것을 지으면서 주장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기도하고 주장하고 교인들에게 설계해 왔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잘해서 이단에다가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뉴스앤조이 기자가 가가지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이 거부 안 하고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썼는데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수치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목사인데도 한 500여 명의 목회자가 왔잖아요. 여러분, 교인이 5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면 거기 앉은 500명이 바보들입니까? 그렇죠? 거기는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약 한 50명 정도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노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잖아요. 500명 정도 되는 구면은 바보들이 거기 앉아요. 핫질이 하나님의 뜻도 구분 못하는 핫질이 목사 설교 듣겠다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제가 지금 예화를 들었던 것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잡았던 것들도 사탄이 바람 불면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 뜻이었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이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상황 속에서 몰아가심을 통해서 결론이 났을 때 나타난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나타난 열매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중에 열매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늘 동일한 것인데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한순간인들 살겠습니까? 우리 항상 요즘에 예배 전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땡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 마음, 우리들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 10번 반복되는 위로라는 단어가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인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때문에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때때로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반대로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해요.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얼마든지 고난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문제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고난에 비록 빠졌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위로에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7절까지 3절부터 10번 단어가 나오는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시작해요. 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질병으로, 경제로, 여러 모습으로 인간관계로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땡큐 하면서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고난당하고 환난 중에, 역경 중에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에 묵상하고 고난에 묵상하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고 거기에 함몰돼서 빠져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거둬가시고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열려진 하늘문 사면 초가 속에서도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니 우리를 위해서 하늘 우편에 서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평강 주심을 바라볼 때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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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시험과 환난과 역경, 고난을 겪습니까? 억울하게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지은 시들이 그 바로 주옥 같은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그의 가슴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처절하게 어려운 엔게디 굴에 숨어드는 상황 속에 광야와 골짜기와 블레셋의 딸 적국까지 도망간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래서 나를 가장 미워하는 골리앗의 땅, 가드 땅, 블레셋 땅까지 피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척박한 세월에 거기서 살아남고자 입에 침을 흘리고 머리칼을 들고 옷을 찢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속에 끓어오르는 자존심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소망은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aise the Lord,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주옥 같은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남겼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많습니까? 역경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치게 많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재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의 박해를 받는 교인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보낼 때 그 환난, 역경, 핍박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했던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역경 중에도, 로마 시내에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그 즐거워하나니. 왜냐? Because 이는 환난 때문에 인내가 생겨요. 인내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훈련이 되네요. 습관이 되네요. 몸에 배는 거예요. 연단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연단의 끝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붙잡았던 우리의 바람, 소망,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5절에 써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쏟아지고 부어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쪼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크던 작던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질고는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너무 멋있게 해주신 우리 김정식 성도님, 예전에 처음 우리 김동욱 집사님도 세례받고 평신도 시절에 주일 예배 기도했을 때도 끝나고 나니까 다들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어휴, 장로님 기도 같으네요. 그래, 우리 김정식 성도님도 못지않게 또 우리 그냥 장로님 못지않은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목회자와 같은 그런 좋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를 한 달 동안 준비하셔서 하신 겁니다. 난생 처음 강대상에서 예수 믿으시고.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 가셨다가 대상포진이 와갖고 얼굴이 퉁퉁 붓고 여기가 시뻘게 부었습니다. 부인 되신 윤정선 지사님이 저에게 특별히 눈물로 기도의 부탁이 왔고요. 저도 와서 그 다음날 계속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신방을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것도 좋지만 시공을 초월하지만 가서 신방 가서 한번 기도해드리면 좋겠다. 제가 저녁에 가겠습니다 해놓고 함장로님께 연락했어요. 장로님도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수요일 예배 전이니까 교역자들도 왔길래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함장로님이 요즘에 봉화지겸으로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한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나 대상포지는 이 봉화지겸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함장로님의 상처가 워낙 크게 있으셔가지고 그래요. 이건 엉뚱한 얘기가 좀 적용하기가 그렇지만 우리 함장로님의 받은 그 고난이 우리 김정희 성도님이 엄청 위로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지금 성경이 그 원리를 쓰고 있는 성도들이 환난을 받지만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방에게도 동병상련의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비록 내가 잠시 겪는 환난이고 역경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넘치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늘 깊이 묵상하면 치유가 속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십자가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허리에 창으로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에게 치유, 나음을, 상처의 치유, 나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용서받고 치유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면, 위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께서 그 육체의 고난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 후로는, 즉 위로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서 옛 구습대로 살지 말아라.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 내가 언제 죽을런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은 10년 안에 죽을 분도 있고 20년 안에 50년 안에 죽을 분도 있고 결국 나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은 모두가 다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이 있어요.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런 게 다 옛날 정욕대로 살 때의 모습인데, 그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 때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래요.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도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찬송가 458장에 이게 혹시 그냥 우리가 멜로디를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가사만 읽어볼게요.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한번 같이 불러보죠.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8절 9절 계속 볼게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 고초를 당했는데 그 환난의 경도가 얼마까지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선교하다 보니까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믿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적인 기획 프로그램의 목회와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상황은 더 사면초가가 되고 원치 않는 결과만 자꾸 주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고소하게 느끼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당한 환난, 심한 고생, 살소만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 의지했구나.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이것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only God,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39대를 5번 맞습니다. 태장으로도 맞고요.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치고요.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더니 대접을 잘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귀신 들린 교인이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나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영적으로 대단한 인물로 보고 내가 식사나 대접이나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받은 사례비는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 역경과 환난, 심한 고생과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속에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너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119편 시편에 67편하고 71절 볼게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대로 롱사이드로 빠졌어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고난이 나를 운전해 주었어요. 핸들링해 주었어요.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안 당했으면 내 잘난 맛에 그냥 세상 향락 쾌락 속에 그냥 달려갔을 텐데 절커덕 브레이크로 고난 딱 당하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게 다윗이 신한 삶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왕으로까지 됐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형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당했던 고난과 보디발 아내에게 당했던 고난이 큽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여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만 바라보고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문제와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축복의 자리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11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바울이 고난당했지만 그런 큰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이 작은 사망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지. 크든 작든 죽으면 끝이죠. 그렇죠? 근데도 사도 바울이 너무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앞에다가 빅 크다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라지 사이즈예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의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또 건지실 것이며 현대 삶에 인도하시는 것이죠. 현재적 삶의 인도. 이후에도 건지실 미래의 영생 영원 복락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죠. 과거의 죄로부터 현재 삶을 이끄시고 영생 미래를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 전도의 힘이 누가 보내준 선교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자신의 기도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를 비난하는 사람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잘할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못할 때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못하지 않고 잘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사역의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에페소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교인들과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왜? 단순하게 논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교인들이 목사님 칭찬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교인들이 입을 열어서 목사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멈춘다고요. 원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걸 굉장히 느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사역을 열심히 해도 뒤에서 백바이킹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탄이 반적용을 잡아 당기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도와주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이 땡큐 갓 하는 이런 구원 역사가, 생명에 살리는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위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지 몰라요.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대표적으로 에페소서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 옥중서신에도 사도 바울이 에페소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감옥에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그 속에서도 시위대 사람들에게 전부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18절에 한 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모든 기도, 간구, 기도하고 구하기를 구하라. 그렇죠? 5번이 나와요. 이 한 절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그 기도의 포커스를 5개를 쫙 다 모아가지고 결국 어디로 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진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이렇게 내려지는데 그냥 완만하게 펼쳐진 태양빛은 파워가, 에너지가, 불이 안 납니다. 근데 이 태양의 에너지 완만하게 펼쳐진 것을 모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쫙 모으듯이 모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거 실험 많이 했잖아요. 먹지되고 볼록 렌즈 되면 이걸 갖다가 초점을 모아주죠. 그러면 그 초점이 정확한 데서 불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펼쳐진 태양은 에너지가 별로 약하지만 그 에너지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기도로 포커스를 볼록 렌즈에다 맞추면 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느끼고 기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육신의 삶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과 사명인데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당신들이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의 교회가 행하는 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구제와 선교와 미자립교의 동역과 이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이즈와 한계를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시는데 그 일 때문에 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궁핍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갖다 줄까요? 누가 기뻐하고 누가 슬퍼하는 일입니까? 이 일은. 그렇죠? 사탄은 무척이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마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예수의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이 목사에게 위로를 줄 때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잘 하라는 것이고 또 위로를 받은 성도들은 옆에 더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전달돼 피라미식으로 계속해서 파장의 법칙처럼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그런 연결고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형성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위로받기만 원하고 사랑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하고 언제까지나 사랑 타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투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사실 역경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생명까지 쏟아서 그 위로에 하나님 다른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또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왜 계속해서 건져주실 것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냐,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선교지 영혼들이 오늘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너무 복이 많아가지고 설교도 홍수입니다. 물질도 홍수예요. 교회도 홍수고 교인도 홍수고요. 서로 홍수인데 부딪혀가지고 상처받아다 죽어요. 여러분 홍수나면 제일 걱정이 뭐라 그러죠? 마실 물이 없어요. 왜? 정화조고 하수구 다 올라와서 집이 둥둥 떠갈 정도로 물에 잠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 천지인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말씀, 교회 홍수인 것 같아요. 교회 재정까지도 홍수인 것 같아요. 근데 생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고 기도해 줘야 될 그리스도인들끼리 절대 삿바 싸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밤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또 떠나갑니다. 제가 소속한 예성교단의 선교위원회에서 아시아 지역에 50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하는데 제가 강사로 갑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제가 강의하고 수요일날 저녁에는 각 선교사님들 가운데 신학교, 가정교회 같은 거지만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현지인 목회자 세우겠다고 한 사람이 3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3년씩 훈련시켰는데 이번에 목사 안수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고 흰 가운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밤에 가운 가지고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 갑니다. 왜? 선교사님들 50명에게 강의하고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제자 낳은 사람들을 목사 3명을 목사 안수하려고.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는 현지인 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식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족한 종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2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